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문제, 그리고 신앙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이 문제들은 언제나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과연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에 맞게, 내 정체성에 맞게 내 앞에 놓인 그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이죠. 가정에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의 역할들이 있죠. 그 외에 여러 가지 곳곳에서 내 정체성이 그 곳에서 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내 역할과 그 내 태도와 내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푸른 초장에 양과 목자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때 일이나 맹수가 나타나게 된다면 거기에 있었던 목자는 참 목자라면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라면 그 양을 위해서라면 이리가 온다 하더라도, 맹수가 온다 하더라도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을 해주시죠. 양을 위하여서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행동이 무엇이냐면, 목자 스스로에게 나는 이 양을 지켜야만 하는 참 목자다라는 그런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양을 위하여서 이리가 온다 하더라도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그 양을 지키는 것이죠. 하지만 일이나 맹수가 나타날 때에 그 양들을 다 버려두고 도망을 가게 된다면 예수님께서는 삭군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이느냐에 따라서 내 행동과 내 태도와 내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내 직책과 내 직분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내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하게 하려면 우리는 역할과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 두 가지를 잘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나는 누구인가 입니다. 이것은 바로 정체성에 대한 문제이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내가 있는 이 자리는 그러면 어디인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제목, 나는 누구, 여긴 어디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제대로 인지하고 있게 된다면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까지도 우리 더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에 대한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나는 누구이고 여긴 어딘지를 분명하게 깨닫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의 그때의 일입니다. 형들의 시기를 바꿔서 그래서 애굽의 상인에 의해서 17세 나이로 팔려나가게 된 요셉이죠. 이 요셉은 17세에 그때 팔려나간 이후부터 온갖 고생을 다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다 있었지만 13년, 20년이 넘는 세월에 이르기까지, 총리가 되어서 20년에 이르긴 세월이 있기까지 요셉은 그 바로 다음으로의 가장 애굽의 권위 있는 권위자가 됩니다. 총리가 된 이후에 7년의 풍년이 있었고 그 7년의 풍년이 끝난 이후에 2년의 흉년이 지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의 배경이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이 점을 미뤄볼 때 오늘 본문의 요셉의 나이는 대략 39세에서 40세 정도의 나이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애굽에, 그리고 애굽뿐만 아니라 그 가나안 지역 가운데 흉년이 닥치게 됐을 때 식량난으로 인하여서 애굽에 식량을 사러 온 그 가나안인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요셉을 팔아넘긴 요셉의 형들입니다. 요셉은 요셉의 형들을 보고서 단번에 나를 팔아넘긴 나의 형들이구나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챘지만 요셉의 형들은 총리의 모습을 하고 있는 요셉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왜 못 알아봤을까요? 형들은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 그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 넘긴 이후에는 그 연락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는 요셉의 행방과 생사 자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팔아 넘긴 그 시점부터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거의 한 19년에서 2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모습도 많이 변하게 됐었겠죠. 그리고 요셉의 형들은 히브리 복장을 하고 있지만 요셉은 애굽의 복장을 하고 있습니다. 복장 자체가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저 총리가 요셉일 거다라는 생각을 전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한 요셉은 형들과 이렇게 만남을 가질 때마다 자기와 그리고 요셉 형들 그 사이에 누구를 세웠냐면 통역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은 마치 못 알아듣는 것처럼 가만히 이렇게 있다가 통역을 통하여서 그 히브리 사람들의 형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들은 상상도 못하는 것입니다. 한편 요셉의 형들은 총리로 있는 그 요셉의 모습을, 그 권위자의 모습을 똑바로 볼 수는 있었을까요?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요셉의 형들은 자기 동생을 눈앞에 두고도 알아채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머리를 조아리고 있을 뿐이죠. 그러다가 형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지만 요셉 스스로가 이제 형들에게 자기의 신분과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게 되는 때가 있는데 그 때가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본문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봤을 때에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그 베냐민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고 있는 그 형들의 모습을 보니까 마치 과거에 자기 자신을 팔아넘겼었던 것에 대한 엄청난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형들이 지금 뉘우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을 때 요셉은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억제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형들에게 형님들 저는 누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얘기가 바로 3절입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창세기 41장 45절을 보면 바로는 요셉에게 그 히브리식의 이름이 아닌 애굽식의 이름을 붙여주는데 사브네 바네아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러니까 형들 앞에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서 사브네 바네아로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원래의 모습, 요셉으로 서 있는 것이죠. 갑자기 돌변하면서 히브리 말로 형님들, 저는 애굽의 총리 사브네 바네아가 아니라 저예요, 저. 야곱을 아버지로 하고 있는 형님들의 동생 나는 요셉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서 밝히는 것이죠. 요셉은 형들 앞에서 자기 신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형들이 여전히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있었나 봅니다.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요셉은 다시 한번 형들에게 4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한번 4절 읽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더 명확하게 형님들의 그 기억을 끄집어내고 있는 것이죠. 형님들이 팔았었던 그 동생이 바로 접니다라고 오늘 4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모습만 보게 된다면 요셉은 형들에게 드디어 정말 복수를 할 기회가, 절호의 찬스가 찾아왔다라고 해도 우리는 뭐 할 말이 없습니다. 17살 청소년기에 한창 아버지로부터 색동옷도 지어받으면서 사랑을 듬뿍 받고 있었던 시절에 자기를 타국에 팔아넘겨서 알지도 못하는 거기에서 타국인들과 함께 살면서 억울한 일도 당하고 오해도 당하면서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을 거를 생각한다면 요셉은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우리라면 어떻게 생각을 했었을까요? 복수까지도 생각할 수 있었고 그래도 정을 생각한다면 그냥 모르는 척 우리는 애굽인만 받습니다.
히브리 사람은 돌아가세요라고 음식을 주지 않을 수 있는 약한 복수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복수를 하거나 돕지 않거나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왜 그럴까요? 요셉은 왜 복수를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당하면서 어렵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복수를 하지 않는 것일까요? 요셉은 자기의 정체성을 아주 분명히 하고 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더욱 분명하게 자기의 정체성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8절입니다. 우리 8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라는 그 질문에 나는 형들이 팔아버린 형님들의 동생입니다 라고 끝났다면 여기에 대해서 복수극이 시작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아무런 할 말이 없겠지만 요셉은 형들에게 그 어떤 짓을 해도 다 이해해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그런 마음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형님들이 저를 17살 때 팔아 넘겨서 제가 지금 어떻게든 이렇게 왔는데 한번 당해보시죠. 똑같이 한번 타국에 팔려가 보시고 똑같이 억울함도 당해보시고 똑같이 한번 고생해 보시죠. 그래서 제가 얼마나 이때까지 힘들게 살아왔는지를 좀 헤아려 보기라도 해보시죠. 내가 그렇기 때문에 형님들도 그렇게 한번 당해봐야 제 속이 풀리겠습니다라고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자기 자신이 형들에게 팔려온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원망이 형들에게 가지 않는 것이죠. 8절에 나는 누구냐? 바로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다. 이 정체성이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에 나를 보내신 이는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형님들은 나를 통하여서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라고 오히려 위안을 주고 있습니다. 안정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셉은 이 모든 것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오히려 원망이 아니라 보내신 하나님을 향해서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았던 것이 요셉의 평생의 신앙이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도 직장생활도 가정에서 삶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그 어려움 앞에서 쉽게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어려움을 이길 만한 힘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죠. 나를 일어서게 하는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서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지 못하면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비춰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한편에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직장생활도 잘하고 가정에서도 삶에서도 어려운 일이 당하지만 그 어려운 일을 내 힘으로 이겨낸다고 한다면 그 모든 공로는 나에게 돌아옵니다. 힘든 신앙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 다 내 힘으로 이겨낸다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고백이 없기 때문에 교만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 의로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뤄낸 것이고 내가 얻어낸 것들, 그래서 그 이후의 삶은 내 멋대로 살아가는 삶이,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내 삶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것이 신앙생활이라 할지언정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체성에 대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있다라는 이러한 정체성이 없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낙심하게 되거나 혹은 반대 교만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을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파놓은 구덩이에 빠졌을 때에도, 그리고 그 이후에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팔려서 타국에 팔려갈 때에도,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로 지낼 때에도,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다가 오해를 사서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도, 감옥에서 간원장들의 꿈을 해석해 줄 때에도 요셉은 정말 어린 나이 때부터 총리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이 있었지만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타국에서 홀로 살아가는 중에도 신앙의 기복이 없이 늘 한결같은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딱 하나 있었다면 8절에 나타난 것처럼 자기의 정체성이 결코 흔들리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다. 이것은 요셉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의미하게 우리를 삶의 현장 가운데 보내지 않으십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우리를 요셉처럼 보내신 것이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즐거운 일도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신앙의 기복이 일어나지 않고 모습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있을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청년들과 지내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는데요. 편하게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한 청년이 저는 알바를 할 때 기분이 즐거워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알바를 하면서 왜 저 손님들은 왜 우리 가게로 오는 거지? 옆에 던킨도 있고 파스쿠치도 있고 이디야도 있는데 왜 우리 가게에 오는 거지?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누구야? 얘야, 너 그렇게 하면 즐겁게 알바 못한다. 주인의식을 가져라.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면 즐겁게 알바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목사님, 알바생은 주인이 아니라서 주인의식을 가질 수가 없어요. 맞는 말이지만 또한 틀린 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태도로 나타납니다. 요셉은 자기의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공허하게, 무의미하게, 허무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신앙을 중심으로 살고 있을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요셉이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하다라는 그 대목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보냈다라는 단어입니다. 세 절을 계속해서 읽을 텐데요. 보냈다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45장 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보내셨나이다. 보내신 주체가 하나님인 겁니다. 45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의 후손들을 세상에 두시려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요셉은 지금 자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내신 그 주체는, 여기 온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8절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 히브리어로 보낸 이라고 나타나 있는 이거를 70인용은 구약 성경을 전부 다 헬라어로 번역을 하게 되는데요. 신약 성경에서 이 보낸 이라는, 여기서 말하는 구약 성경의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보낸 이를 신약 성경에서도 똑같이 표현하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사도입니다. 바울 서신이 많습니다. 바울 서신을 읽으면은 바울이 편지를 처음 시작할 때에 거의 고정 멘트로 시작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사도된 것이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 어떠한 것도 따라가지 않고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따라가는 것이 바울의 삶인 것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요셉의 모양과 그 모습과 태도가 일관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정체성이 내가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내가 획득해내고 내가 습득해낸 그 직분과 직책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으로 인하여서 내가 보냄받은 자라는 그 정체성이 분명하고 있기 때문에 요셉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그의 성경의 일들을 보면 이들은 전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보냄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사울도 똑같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사도로 칭합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규정을 했고요. 그리고 그 정체성을 따라서 삶을 살아갔을 때 그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간 그 삶을 나타난 그 결과물을 보게 된다면 요셉도 그렇고 사울도 바울도 그렇고 그 삶을 통하여서 생명이 구원받았다라는 그 결말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생명을 위한 일을 할 수가 없을지 몰라요. 하지만 크고 작고 사소한 일, 중요한 일, 그런 일들을 벗어나서, 그런 개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보냄을 받았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그것이 크고 작든 생명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에 앉아있죠.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앉아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나가게 되는데 교회 밖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게 될까요? 지금 그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저는 고향에서는 장남입니다. 그리고 제가 졸업한 학교에 대해서는 졸업생입니다. 2층에 가서 그 교역자실에 들어가면 저는 막내 부교역자고요. 청년부에서 말할 것 같으면 담당 교역자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제 직분과 직책과 역할을 그냥 이 정도로 국한한다면 저는 어디까지나 이 정도의 역할만 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제가 정한 역할, 그리고 사회가 규정한 역할로 살아가면 그 정도의 밖에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장남이라면 장남이 안 해도 될 일은 하지 않게 될 거예요. 졸업생이라면 졸업생이 안 해도 될 일은 하지 않게 될 거예요. 교역자실에서 막내 부목사라면 저는 그저 막내 정도로서 그냥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겁니다. 청년부에서도 똑같이 담당 교역자라면 담당 교역자로서의 역할 정도만, 교회에서 규정해주고 정해준 역할 정도만, 한국 교회의 문화가 정해준 그 바운더리 안에서만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내 스스로 생각한 정체성, 그리고 사회와 문화가 정해준 그런 정체성을 우리가 살아가면 그 정도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뜻에 따라서 보냄을 받은 그 사명 있는 자의 정체성을 우리가 갖고 있게 된다면 우리의 태도는 인간적인 그런 모습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하나님의 사도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요셉과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내가 규정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낸 사도이다. 보냄받은 자다. 이러한 정체성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앞에 설 때까지 늘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막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명을 가진 사명자임을 기억하면서 내가 있는 곳이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이 되었든 직장이 되었든 일터가 되었든 길거리가 되었든 거기에서 사명자로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명자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에서 나는 누구인지, 나는 누구? 사명자이죠. 그럼 여긴 어디? 창세기 45장 5절 읽고 이어가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요셉은 애굽에게 자기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라고 당황스러워하고 다소 두려워하고 있는 형들을 달래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애굽에 오게 된 것은 자기가 엄청난 권력을 쥐어서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에게 복수를 하고 응징을 하기 위하여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가 있는데 그 보내신 이유는 무엇이냐? 생명과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이 자리는 어디가 되었든 하나님의 생명을 구하게 되려는 그 자리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는 내가 부를 축적하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내가 인지도를 높이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명성을 이루기 위하여서 보냄을 받은 그 자리가 아니랍니다. 안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서 보낸 자리가 그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 거기가 어디가 되었든지 내 계획과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셨구나라는 그것이 아니라 거기에서는 그 자리가 어떻게 되었든지 하나님의 생명을 위하여서 일하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충성을 다하여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물론 거기가 어딘지, 거기 어디든지 우리는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인정도 받을 수 있고 안전하게 행복하게 살아낼 수는 있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수는 있어도 목적 자체가 그래서 가는 곳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는 어디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나를 나타내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생명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높으심을 증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하는 곳이 내가 있어야 하는 여기입니다. 생명을 구하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말로는 선교이고 영어로 하면 미션입니다. 그 일을 하는 교회를 미셔널 처치라고 하고 선교적 교회라고 하고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게 선교적 교회입니다. 선교적인 삶입니다. 우리가 갖는 직업의 형태는 어떠하든지 그 형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간접적으로나 직접적으로나 늘 그 대상이 사람을 향해 있습니다. 다 사람을 섬기는 일들이죠. 사람이 살아갈 때의 그 질을 향상시켜주고 안전하게 해주고 아프지 않게 해주는 것입니다. 편리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업을 가질 때에 돈을 벌 수는 있지만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생명을 구하는 것이 내가 갖고 있는 직업이 되어야 합니다. 직업을 가질 때 일정한 수입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고 남들에게 인정도 받고 대우도 받기도 하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는 일은 전부 다 사람을 구하는 일이어야 하고 사람의 생명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된다면 우리가 직업에 대한 그 태도 자체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사회적 지위와 역할이 어떠하든지 교회에서 어떠한 직분을 받았든지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보냄받은 자, 사명자입니다. 여긴 어디입니까? 가정이든 일터이든 교회이든 길거리이든 우리는 어디든지 내가 서 있는 곳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을 위한 생명을 구하는 곳입니다. 이 정체성을 똑바로 할 때야말로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분명해지고 선명해질 것입니다. 복을 비는 그런 기복적인 신앙도 사라지게 될 것이고 감정기복처럼 신앙의 기복도 사라지는 그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가득히 임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살아갈 때에 나는 누구이고 여긴 어딘지를 까맣게 망각하면서 나를 위한 나를 위한 이 자리, 나를 위한 직분, 나를 위한 직책, 나를 위한 직업으로 살아갔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점검해보고 반성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보내신 것이고,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교회가 되게 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배 후에 일주일 동안 삶의 현장에서 살아낼 때에 나는 사명자이고 나는 생명을 위한 하나님의 사명자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생명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아주 말씀 주제를 잘 잡으셨어요. 저도 또 이런 각도에서 보니까 참 말씀이 쏙쏙 들어와요. 그런데 제가 어디 부흥회를 가던 헌신 예배를 초청을 받아서 갑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를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대상이 누굽니까? 여전도입니까? 구역장입니까? 청년들입니까? 그 대상에 맞춰서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의미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교회가 크든 작든 몇 명이 모입니까? 그냥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고 아니라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영상을 하든 뭘 하든 이런 게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이게 프로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시간은 얼마 동안 할까요? 정확하게 제가 맞춰드립니다. 아주 참 좋은 말씀 감사해요. 오늘 3040 헌신 예배이거든요. 이 말씀을 이렇게 각도를 제가 연결을 해보면 3040에게 여기서 말씀은 그렇게 3040 안 했지만은 직장으로 보낸 사람들이고 가정으로 보낸 사람들이고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죄송해요. 설교를 2번 해서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생명을 살리는 역할 3040이 해야 된다. 이것까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 3040에게 다시 한번 격려 박수 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3040 남선교회만이 남자들만이 이렇게 모임이 있습니다. 근데 이영돈 목사님 마이크 잡으세요. 마이크 있어요? 네. 우리 교회에 3040 재적 인원이 몇 명 정도 될까요? 지금 130명 정도 됩니다. 130명 남자들만. 그런데 아직 90점이 마련되지가 않았어요. 여기 있는 분들이 90점이 돼서 거기에 있는 분들을 다 끌어모아서 정말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해나가야지 다음 세대가 희망이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 좀 있으면 은퇴하고 저희도 물러갑니다. 그 여러분들이 교회 기동돼야 되는데 3040이 활성화가 돼야 돼요. 이 남선교회를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제가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3040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격려 박수 한번 합시다.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교회 생활 말씀드리고요. 이따가 오직 예수뿐이네 이거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찬양 너무 좋아요. 우리 민집사님, 네, 이따가 집사님이 마이크 잡고 딱 인도하는 거예요. 내가 찬양을 잘 몰라요. 그런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가사가. 이렇게 해주시기 바래요. 네. 마스크는 당회에서 어떻게 결정하느냐 뭐 이런 형태로다가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당회에서 통제할 부분은 아니고 정부에서 자율이라고 했으니 여러분들이 자율로 해주세요. 나는 마스크 벗고 하겠다. 괜찮습니다. 나는 마스크 쓰겠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율적으로 결정하셔서 나가고요. 당회가 없는 법을 만들어서 막 통제하고 그러는 기관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잘 정해진 대로 우리가 혼란 없이 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그 가이드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대로 어떻게 하느냐. 거기 지휘자도 있고요. 거기 성가대 대장도 있고 다 있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네? 알아서 잘 하시면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자, 마스크에 대해서는 정리가 됐죠? 네. 여기 위에 올라오시는 분들도 나 마스크 벗고 하겠다. 괜찮습니다. 우리 회장님 어디 계시죠? 회장님, 일어나 보세요.
뒤돌아보세요. 마스크 벗으니까 얼마나 미남해요, 세상에. 아니, 박수는 됐어요. 그만해요.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자, 내일 월삭 새벽 기도에 꼭 나오시기 바라고요. 금요 성령 집회 항전지 이때 다 나와서 기도 불을 한번 확 붙여주세요. 111 전도운동 어떻게 한다고요? 한 사람이 1년 동안 하며. 자, 시작. 한 사람이. 옆 사람이랑 시작. 한 사람이. 그럼 저기 상대방이 듣고 있다가 그까짓 것 못해? 그래. 한 명인데요. 지금 막 정부의 여러 가지 경제 정책 이런 게 참 어려워요. 그리고 난방비 무척 어렵습니다.